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이냐 은혜냐를 두고 논중한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은혜로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죄를 향하고자 하는 우리를 막는 일종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갑니다. 울타리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아예 깨부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죄인에게 역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는 이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죄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율법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장은 살인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속에 관한 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두고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보다 차남의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도 장남을 장남으로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죠.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5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아내를 두는 것, 첩과 처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두 아내를 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이라면 두 아내를 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율법 또한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율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벌을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며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가지고도 실패하자 끝끝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두 아내를 품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자리에서 벌을 주시기보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